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나간데 먼저 예수님의 마음부터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마음, 종의 형체로 섬기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닮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배에다가 물을 담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하시면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택한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원수를 향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모본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면 목숨 바치는 최고의 사랑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끝까지 변함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천당 가서도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장 복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기를 잘해요. 쉽게 사랑하고 쉽게 결혼도 하고 쉽게 또 갈라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변동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따라 사랑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참 자녀 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도 말세가 되니까 혹시 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하심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49장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녀를 잊어버리겠느냐. 잊을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다음 말세가 되니까 경우 따라서는 버리는 자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한 번 사랑으로 택해서 구원한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끝까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목숨까지 다 바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우리를 끝까지 모든 걸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정도적으로도 모든 걸 다 바쳐서 끝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까닭에 절대로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떠한 환난, 시험, 죽음이 와도 주님의 이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구원받은 성도는 사망이 와도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4절로 5절 보세요. 4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유대나라는 식사하려면 먼저 그 집의 종이,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종이 없으면 주인이 닦아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하인도 없고 주인도 없으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좀 예수님부터 발을 닦아드려야 원칙인데, 아무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만찬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태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건 종으로서 섬기는 모범을 보인 겁니다. 종이 할 일을, 하인이 할 일을 제자 가운데 좀 누가 하나 나서서 해야 돼 마땅한데, 제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서로 제자끼리 싸웠잖아요. 서로 누가 높으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발을 닦아주면 내가 낮아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발을 씻고 종살이 하는 자가 하늘나라면 큰 자가 된다. 땅 위에 섬기는 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섬기를 많이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하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로서 실천으로 가르쳐서 모범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마가 10장 44절로 45절 한번 보세요. 10장 44절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지금 경쟁적으로 마음적으로 다투는 걸 알고, 내가 으뜸이 되고 높아지려면 자세하고 권세 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섬기를 많이 하라. 종살이 많이 하고 섬기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자가 하늘나라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하고 땅 위에서 섬기는 일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죄인들을 섬겨서 죄까지 씻어주는 일을 잘 감당한 까닭에 세상에 섬기를 많이 하고 목숨까지 바쳐 섬기를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가는 제일 높은 자가 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 심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섬기를 많이 하는 자, 봉사 많이 하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섬기며 봉사하며 모든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이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보통은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기는 게 보통인데, 주님의 사랑은 윗사람으로서도 아랫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봉사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발을 닦아주려면 서서는 할 수 없잖아요. 서서 닦을 수 없고 또 앉아서도 닦을 수 없어요. 이건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어야만 발을 닦아줄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냄새나는 발을 닦아줬습니다. 우리도 섬기려면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만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우리 섬기는 일에 우리가 참 겸손한 가운데 낮아져야 되고, 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 지체 가운데 제일 비천한 지체 같아요. 그냥. 서로 지체 중에 서로 얼굴은 서로 보면서 좀 대화도 하고 알아도 주고 화장도 잘해주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지체는. 손이라고 하는 건 서로 또 손도 마주 잡으면서 악수도 하고 그러지만, 발이라고 하는 지체는 이건 뭐 아무런 존재도 없고 제일 답답하게 양발 속에 그냥 구두 속에 있고 무거운 몸을 싣고 다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 지체예요. 지체 가운데 제일 참 존재 없는 비천한 지체를 주님은 귀히 여겨가지고 무릎을 꿇고 닦아줬다고 하는 건, 아무리 비싼 자라 할지라도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 겸손히 낮아져서 참 희생을 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대에 군목이 부임을 했는데 젊은 군목이 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설교도 열성적으로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를 잘 돌보고 하더래요. 그 교회 사단장이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와서 보니까 젊은 군목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 목사님, 제가 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장군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 사단장님 할 일이 있습니다. 매주일날 좀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오는 교인들에게 주보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을 입지 말고 좀 정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좀 나눈 일 안내하는 봉사 좀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 정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이 이제는 30분 전에 와가지고서는 정복을 입고 별이 번쩍번쩍 하는데, 오는 사병이 와도 군대니까 고소경이 딱 하면서 주보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가지고서는, 야, 교회 가면 사단장님의 경례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밀려와가지고 큰 부흥이 됐다고 그럽니다. 쫄병이 사단장에게 경례하는 건 의례 있는 일이지만, 아, 별자리가 사병에게 고소 경례하는 거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 목사님이 원하는 바니까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참여하는 성도 얼마나 참아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하려면은 내가 좀 낮아지고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 속죄의 사랑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릎을 꿇고 정성껏 닦아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 발부터 닦아줬대요?
성경에는 없는데 가론유다발부터 닦아줬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아마 제일 먼저 닦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론유다발 닦아주고 모든 제자를 다 닦아준 다음에 맨 마지막 베드로의 차례가 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의뢰 그냥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죠. 당연한 거다고 발 닦았을 때 발 척척 내밀었는데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수제자인데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이거 말이 됐느냐. 미안한 생각에서 제 발은 절대로 못 닦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도 없었어요.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미안한 생각에 절대로 못 닦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이때야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머리 전체를 다 온몸을 닦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발을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씻는 게 뭘 대단하다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 단순히 발만 닦아주는 게 아니고 이 발 닦아주는 이 세족식의 근본 뜻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제 씻음을 받는 속죄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암만 제자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제 씻음 받는 자는 제사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므로 제 씻음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제 씻음을 받으면 제사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므로 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함으로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사랑은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돼요.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속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버리는 십자가 속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모든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자.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보세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중국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해서 죽는 거 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 우리 친구도 못돼요. 그냥 친구는 그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 주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려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희생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한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본이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2절로 15절 12절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대접과 섬기를 받아야 마땅한 자 아니에요? 선생도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될 마땅한 위치에 있지만은 주님은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대접받지 아니하고 제자된 너희를 발을 씻겨줌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못 돼요. 행함으로, 섬김으로, 희생적인 행함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현하자 하고 행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사오니 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사랑도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과 같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모든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가와 도시코라고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인물이 있습니다. 하천 통원이라고 아주 성자와 같이 존경받는 자인데 그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대요. 나가노 목사님은 북쪽의 카자니와 지역에 천막을 치고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참 사랑하고 돕는 일을 부전했는데 거기에 찾아갔대요. 하천통원이 찾아갔는데 그때는 폐병이 들려가지고 심한 참 절망 가운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 목사님에게 참 상담을 하고 사랑의 권면을 받고 같이 식사하다가 상호에다 그냥 피를 토했습니다. 심한 그 폐병 환자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상에다가 그냥 피를 각혈했는데 그 손으로 다 치운 다음에 또 계속 식사를 하시더래요. 거기서 그냥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폐병 환자 그러면 다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밥상 위에다가 각혈했는데 그것을 또 치운 다음에 거기서 식사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구나.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우고 감격을 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폐병이 낫게 했습니다. 난 다음에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스승 목사님 하는 그대로 빈민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베와 도쿄에 있는 빈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며 봉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방에 다 어렵게 살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변비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오랫동안 대변을 못 봐가지고 고생하는 그를 찾아가가지고 아예 장갑을 끼고 대변을 빼내고 그러다가 안 될 경우에는 심지어는 입으로 그냥 침으로 그걸 녹여가면서 이렇게 그들을 잘 사랑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했습니다. 다들 멀리하는 폐병 환자가 각혈한 그걸 조금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치운 다음에 식사하는 걸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자기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 버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의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았어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필요한 어려움 당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중국에 가서도 그 일을 했대요. 중국에 가서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잘 돌보니까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감동을 받았대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성경을 배워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1945년에 일본이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다 쫓겨나는데 중국에서는 일본 사람이 하나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대요. 쫓겨가는 사람 그동안 고난당한 거 생각하면 테러할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천통을 목사님이 본을 보였으니까 장개석 통통이 아예 명을 내렸답니다. 절대로 물러간 일본 사람 해하지 말아라. 일본 사람을 해하면은 극형에 처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테러 당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나오게 됐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원수의 나라도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예수님의 사랑, 첫째는 어떠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섬기며 봉사하는 사랑, 셋째는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넷째는 행함으로 보일 보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다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말은 잘하는데 생활에 본이 없어요. 생활 속에 본이 없으니까 욕을 먹는 시대인데 주께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이제는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